이제 요즘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대보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마음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불렀던 그 학교 노래를 함께 따라서 부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랫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잠시만요. 네. 한국에서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미국에서 오늘은 마더스데이, 또 6월달에는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다 가정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나갈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망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으라. 저희 어머니는 1915년생이십니다. 그런데 2월 10일 날 탄생하셔서 2000년 2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85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막내로서 어머니가 42살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니까 벌써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50대가 되셔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실 때 가지 못했고 그래서 많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벌써 17년이 돌아가신 지가 17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다 계시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보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잘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 어머니로서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그런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이런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더 신자들보다 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뭐 부모도 효도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 부모에게 그걸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렇게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오해이고 우리는 다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모님 기일을 맞이해서 추도 모임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조상신에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은 우리와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만 십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일계명이 물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이디어고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참으로 복되고 신성한 기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애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고 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권위를 두셔서 아버지가 가정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또 어머니를 줘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두시고 공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공의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본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도록 하고 아내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운영 질서를 가지고 가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시면은 그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의 마음으로 아내는 또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상호간에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존중해야 순종이 돼요.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자녀도 옛날에는 애놈이라고 했어요. 방정환 선생이 가실 때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애놈이었습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잘못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관습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나 창녀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공예 광장에다가 유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구로 태어나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로마가 깨져버렸죠.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인격적인 그런 존중의 바탕 위에서 그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랑과 공경과 또는 존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이란 말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해드림으로써 섬긴다. 그런 의미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경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위선이죠. 거짓된 순종이죠. 또 순종이 없이 공경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사다 드리고 그런데 마음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참으로 하려면 구체적인 공경의 실천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이 있고,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과. 공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가 높여드린다, 매우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기초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또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를 지켜드리는 그런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질서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 가면 상사의 권위가 있고 사회로 가도 국가의 권위가 있고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존중할 수 없고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원리이죠.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마음, 공경의 마음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성숙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인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하더라고요. 보통 인사도 잘하고 마음도 잘 위해드리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 라틴어로 보면은요, 부모라는 말의 뜻이 기원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죠? 네. 어린 아이들 들으세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순종이란 말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별로 노 안 해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면 노하고 거절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을 존경과 협력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도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생각, 마음의 의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또 공경을 할 때 말하는 태도가 아주 예의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은 특별히 지식적으로는 현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 무시하기 쉬워요. 컴퓨터도 모르고 세상 지식이 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부모님은 이 젊은 청년들보다 먼저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걸 뻔히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몸짓이나 표정으로 부모님이 무안해하거나 서운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걸 배려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한다거나, 그것은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무릎을 꿇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번에 처갓집 갔는데 무릎을 꿇더라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도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서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네. 또 다 장사한 어른으로서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지원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이나 8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님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돼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부모님을 그냥 막 모텔에다 유기해가지고 밥을 안 먹여가지고 보살펴 주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배고파서 죽는다거나 또는 이 허리가 썩어가지고 보살피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뉴스에 나오대요. 그 속에 크리스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기 생각들이 꽉 차가지고 부모님을 돌볼 수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이때까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부모님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저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해서 저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후회가 됐었어요. 아버지한테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하고 편하게 할 걸 막내라고 해서 함부로 어른들이 누님 또 형이 할 것까지 하고 그렇게 철없이 행동한 것들이 지금 많이 계속 생각이 남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주 전화하시고 메모도 남기시고 이메일도 하시고요. 또 편지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함께 보내십시오.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좀 위해드리는 마음으로 조언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아주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일도 할 수 없고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은 자녀가 반드시 부모님께 돈을 용돈도 드리고 위해 드려야죠. 부모님이 물론 잘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이 좀 자식에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담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으로서 자녀들에게 굉장히 학대를 하고
또 심하게 부모님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거절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먼저의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항상 그 어떤 선택이 있을 때 믿음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모든 것을 이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가정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님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봤어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간섭을 해요. 결혼한 가정, 그 자녀 가정을 간섭을 하니까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시켜 드려야 돼요.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순종을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욱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성경에 183번 나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당연한 것을 마땅한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첫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금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뭐냐? 우리를 잘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부모의 관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관계가 잘 돼야 세상에 나가서 다른 관계도 잘 됐다고 말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래 살린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공경하면은 같은 건강, 같은 삶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오래 살까요? 부모에게 공경 안 하면 이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부담감, 이 상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주 안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예레미야 35장 5절,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이 레갑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들 자손들이 잘 되고 축복되고 복이 되고 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서 부모님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참 평안하고 또 기쁘고 힘차게 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우리 목사님들, 미국교회 목사님들 보면 요즘 같지 않고 자신을 많이 낳더라고요. 우리 여기 미드 애틀랜틱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목사님들 보면 어떤 가정 자식이 7명, 8명, 어떤 사람 12명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자식 많이 난 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하 제한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 최고로 높아요. 자녀 전출산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한 아이만 갖기, 나중에 한 집 끌어서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로 자녀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노인 비율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로 이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국가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의 선물, 그리고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고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고 했고 그걸 귀찮은 존재 또는 부모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악한 마음이겠어요. 여기 화살들이라 했어요. 화살들은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보호하는 무기인데 여러분 이 자녀를 낳아서 화살들이니까 잘 화살을 준비하고 그 화살을 조준하고 또 관역을 향해서 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네 소유가 아니라 그거는 내 건데 선한 청지기로서 잠시 위탁 개념으로 맡겨주셨어요.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라는 목적으로 잠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경건한 부모가 갖춰야 될 또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훈계.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이렇게 버리게 하면 안 돼요. 또 훈계를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녀를 균형 잡히게 밸런스 있게 해야 돼요. 이 편협된 생각으로 편애를 한다거나 그래서 또 안 되고 부모와 균형을 잘 잡게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편애하면요 분명히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예지잖아요. 균형이 참 중요해요. 자녀를 화가 나면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절제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끔 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너무 자녀를요 학대하는 부모들은 꼭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분노와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을 해요.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그래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면서 적응을 못해요. 근데 이 전인적인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치유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용서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로서 치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경계하고 엄하게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나름대로요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자녀를 그 화초처럼
유약하게 키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지 마라, 어디 뭐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모가 이렇게 계속 일거수일투족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에 대비해서 이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반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결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양심에 바르게, 정직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남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도 지키고, 또 자제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스스로 방어해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대학에 온통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사조들이 대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런 힘을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입니다. 나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던 너희를 타인표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로 거면하고 있고, 사실 이거 쉽지는 않지만은 자녀에게 존경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처럼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건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인티밋 릴레이션십, 유대감이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 8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혼까지도 나눠주고서 된다. 그거 다 알거든요. 진정하게 대해주면은 사람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더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진실함과 진정함으로 했습니다. 진실함과 진정함이 깊을수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깊이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허그도 해주고, 때로는 애들과 씨름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먹서먹한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잘하다가 또 못해버리면 안 되고, 그때까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고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잘했다가 내일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완벽하면 우리 예수님 필요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세요. 고백. 주님께. 주님, 오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이미 자녀 됐잖아요. 우리 자녀가 죄 짓는다고 내 자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하다. I'm sorry. 이 미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힘들죠. 부부간에도 I'm sorry. 자녀에게 I'm sorry. 미안하다. 열심히 잘해주세요. 우리 민이는 I'm sorry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사랑한다. 내 사과한다. 이거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금방 자녀가 녹아져 버려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사랑해요. 이거 그대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지속적인 관심어린 지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모 공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원리. 인간에게 할 최고의 덕목이다. 가장 엄중한 명령이다. 약속의 첫 명령이다.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부모를 소중하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소중히 하고 가깝지만 어려운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요즘 애들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게 가깝다고 반말을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공경하는 방법, 자녀들이 공경하는 방법,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랑과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불신자라도 부모님을 공경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또 잘못했을 때는 좀 인내하면서 봐주다가 아주 잘못되면 따끔하게 혼내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주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